말로만 심어 그렇게 따라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도 때로 절박하고 다급하면 평소에 있는 믿음을 다 잊어버리기 쉽고 믿음을 까먹어버리기가 쉬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듣고도 까먹었던 잊어버렸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정말 다급하고 절박할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약속이 생각나고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다시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6절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여호수아의 마음에 불안할까 봐서 더 강도를 높여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그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형통한 길이 따로 있어요. 말씀 지키는 것, 오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형통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이 헷갈릴 때라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면, 실천하고 행하면 형통한 길이 열릴 것이다. 아멘. 평안하고 형통한 길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자꾸 다른 길 헤매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드냐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때 정말 힘이 들어요. 이럴 때라도 내 마음의 기준이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알려주시고 형통한 길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왜 믿으면서도 자꾸 갈등하고 복닥거리며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많은 경우에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노하우가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지만 인생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요. 이 생각이 결국은 형통한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더라. 말씀은 그렇지만 이 생각에서 말씀이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져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도 내 생활도 내 믿음도 내 인생도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 내 노하우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영적 세계가 열리고요.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 열리고요. 행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은요, 머리 잘 쓴다고 행복해지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일에 머리 쓴 대로 행복하고 잘 산다고 하면 지금 못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이 오히려 못 살아요. 행복을 못 누려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앞서고 계산이 앞서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믿음을 움직이고 나의 생활을 움직이는 그런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때로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다가도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괜히 시험 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이기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며 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던 주님의 손길,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 생기는 대로 감사하고, 만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 그 생각에 그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런
타박을 안 하고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고, 아멘. 우리 생각부터 생활까지 주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 손길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요, 생각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여, 상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 말이 공감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 그 말을 따랐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야, 이 말을 믿음으로 한 사람들의 말을 안 따른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이 더 귀에 솔깃하게 들려오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머리나 계산으로 나온 말이 사람들을 더 설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경험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일수록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본능적으로 뭘 하든지 내가 주체가 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저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이거는 본능에 안 맞고 체질에 안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서로 말하고 싶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고 내가 주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가진 본능이에요. 믿음 생활에는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생각이 주체가 되면 믿음 생활이 잘 안 돼요. 영적 생활이 잘 안 돼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체가 되고 싶은 본능이 잘 통제되지 않으면 말씀보다 내 계산이나 경험이 앞서버려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야지, 말씀보다 앞서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본능대로 살다 보면 자기 의견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 취향대로 돼야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말씀보다 내가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체질이 안 맞아도, 때로 지루하고 답답해도 예수의 사람은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꾸준하게 나가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주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안 생겨요. 말씀 받을 때 아멘 하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 생기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대로 내가 살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불순종하고 거역할지라도, 마음과는 달리 엉뚱한 길을 갈 때가 있지만 이런 마음 생기는 것 자체가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더 좋은 믿음은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해버려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건강한 믿음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순종해서 땀을 흘리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행하되 중요한 게 뭐냐?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믿음.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형통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축복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통한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막힌다고 느낄 때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첫째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도 모르게 치우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우리 교회 매년 표어는 바뀌지만 평생 비전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믿음에 진짜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이 어디서 오느냐? 균형과 밸런스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몸에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균형이 깨지고 건강이 망가집니다. 보약 중독증이란 말도 있잖아요. 보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보약 중독증이 생겨서 몸에 오히려 해를 끼쳐요. 건강이 나빠져요. 영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열심은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믿음도 있어요. 균형이 깨진 믿음은요, 특징적인 것이 기복이 심해요. 막 뜨겁게 열심을 내다가 참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행복보다는 자꾸 갈등이나 목마름이 많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꾸 목이 말라요. 갈등이 많아요. 어떤 분은 너무 믿기는 믿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성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다가 인생살이는 변수가 많은 거잖아요. 계산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살이에요. 계산대로 안 되니까 낙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은 전혀 살피지 않아요. 나 믿음으로 사는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사고나 질병도 하나님 막아주시면 되는데 뭐 아프면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의사에게 가. 이런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믿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잘 지키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은 올해 표의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아멘.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7절에도 그 말씀을 했는데 왜 또 반복을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다 지켜 행하기 위해 뭐하라? 묵상하라. 그냥 말씀을 듣는 것과 묵상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 묵상은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되새기는 겁니다. 소가 먹은 것을 되새기는 소리 하듯이 주신 말씀을 내 속에 받았어요. 그걸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면서 뭐하냐? 내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말씀은 참 성경적으로는 잘 이야기하는데 적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왜 우리가 보고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적용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되새기고 적용할 때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 나의 인생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오늘 힘들다고 하지만 지난날의 힘든 고비가 어디 한두 가지였습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경제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힘든 고비를 넘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지난날에 그 고비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 골짜기 가운데도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면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고 있음이 믿어진다니까요. 이거 생각하다 보면 당장 넘을 수 없는 큰 산처럼 느껴지는 문제와 아픔이 이거 별거 아니다 싶어요. 문제와 아픔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다 싶으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문제나 아픔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되새기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주신 약속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뭘 먼저 해야 될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선순위가 보여요. 순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추진력도 생기니까. 그냥 내 생각이나 계산이 앞서서 뭔가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다가 넘어지고 깨질 때가 있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순종할 힘을 얻고 추진력을 가지면 그 과정에서 나도 은혜가 되고 주변 사람도 덕이 되는 거예요. 내 소신이나 경험이 너무 앞서면요, 시험들 일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 주신 추진력으로 더 확실한 인생 살고 더 분명한 인생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현실이 어렵고 내 가진 것이 없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확실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고난이나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다 믿음으로 살고 다 교회를 섬기고 다 헌신하고 내가 더 땀을 흘리며 살리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더 좋은 열매를 주실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좀 진득하게 변치 않는 마음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힐튼 호텔 주방장으로 있었던 그 박효남 씨 이야기인데,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만 과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연탄 배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집집마다 겨울이 되면 뭐 연탄 한 100장 쟁여놓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게 좋았잖아요. 연탄 집집마다 다 뗐어요. 연탄 배달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밖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는 요리를 배워서 오직 한 길을 가는데 처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감자 깎는 거. 요리를 안 가르쳐주고 하루 종일 감자를 깎는데 자기 체중의 2배 정도를, 만약 70kg 나갔으면 140kg 감자를 하루에 깎는 거예요. 남들이라고 하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몸무게 2배 되는 감자를 깎는 일만 계속했어요. 나중에 이분이요, 세계 요리사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5개나 땄어요. 우리나라 세계 정상 20개 세계 정상에 모였을 때 그 주방 책임자로 임명이 될 만큼 힐튼 호텔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힐튼 호텔에 주방에만 직원이 몇 명이냐? 150명입니다. 주방에만. 그런데 150명 가운데 제일 대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사실 주방 대표는 거기서 끝납니다. 주방장은 주방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힐튼 호텔의 상무가 됩니다. 여러분, 호텔 이 전체 그 직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방에만 150명인데. 그런데 임원이 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거예요. 상무가 돼요. 근데 하루는 예외 초청받아서 가서 요리를 열심히 하고 났더니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이건희 회장 집이었대요. 이 삼성의 신라호텔 좋은 주방장 요리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힐튼 호텔의 주방장을 불러서 요리를 시키고 나서 한 주일 후에 우리 호텔로 오면 2배로 대우해주겠다고 하더래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간다고 한 분들은 솔직한 분이고 안 간다는 분들은 이상해요. 저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나는 힐튼에서 밥 먹고 잘하고 힐튼에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아이들 다 성공했는데
나는 힐튼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가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도 한번 손을 잡으면 변덕들지 않고 끝까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혹 사람과 사람 사이는 달라질지라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끝까지 변함없이 진득하게 한결같이. 뭐라고요? 끝까지 진득하게 한결같이. 끝까지 변함없이 진득하게 한결같이. 끝까지 내 마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만큼은, 영적 세계에서만큼은 끝까지 한결같이 진득하게 변함없이. 아브라함이 고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변치 않았어요. 요셉도 어떤 유혹이 많았지만은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어요. 다윗의 마음도 한결같았어요.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끝까지 변함없이 진득하게 한결같이. 아멘.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지 말고요. 조금 어렵다고 돌아서지 말고요. 끝까지 승리의 길, 형통한 길, 축복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영적인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길이 아니에요. 1, 2년 해보다가 안 된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바꾸고, 뭐든지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잘 안 되어도 꾸준하게, 힘들어도 진득하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꾸준히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예배실 축복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될 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일 지키는 거예요. 왜 주일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모든 생활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직장일이나 또 어쩔 수 없이 형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먼저, 이 믿음이 모든 생활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흐트러지면요, 그때부터는 영적 생활에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내리막길을 가고 영적인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틈 타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 틈을 타고 이단이 역사를 하든지, 세상이 유혹하든지, 육신의 욕심에 넘어지든지 꼭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영에서의 틈을 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주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정말 그 은혜가 나에게 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예요? 연료가 떨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 연료가 없으면 못 가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면 펼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여러 가지를 못해요. 내가 내 스스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잘 쓴다고 인생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치고 상처받고 상한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이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이든지 말씀이든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든지 기도든지 봉헌이든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예배가 문재미로 1년 52주를 나와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졸업도 없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상하고 찢긴 마음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져주셔서 감사하고, 그 재미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와 사랑, 이 두 가지 체험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요,
예배 소홀하며 믿음을 다 까먹어요. 마음이 메말라요. 내 심령이 거칠어져요. 팍팍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의 전에 나와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고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져주심을 체험하면서 내 심령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인생살이 좋을 수는 없어요. 변수가 많은 게 인생살이에요. 항상 행복할 수 없어요. 잘 나가다가도 때로 넘어지고 잘 되다가도 때로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게 인생살인데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사랑,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그러면서 인생 새 힘을 얻고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좋은 때가 내 앞에도 올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씀 붙들고 살리라 다짐하시면 좋겠고요.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믿음 가지리라 다시 한번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